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시골의 한 처녀가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걱정입니다. 관연한 딸이 혼처가 나타나야 되는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혼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혼처가 왔는데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쪽에 있는 사람은 총각을 몸은 건강한데 잘생겼는데 가난해요. 근데 반대로 서쪽에 있는 총각은 부자인데 몸도 좀 약하고 비리비리한 그런 총각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래도 편하게 살려면 서쪽으로 시집 보내야 되겠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동쪽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어서 걱정하다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혼처가 나왔는데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해답은 이것입니다. 잠은 동쪽의 총각하고 자고 밥 먹는 것은 서쪽 총각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숙 사가식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지요. 어떻게 동쪽에서 잠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색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심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141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아뢰면은 주께서 해결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있음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관오는 왕 앞에서 근심빛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마는 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입니다.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독사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해서 관리들을 두고 철저하게 그걸 관리 감독하게 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몇 년 차라고요? 20년 차 왕입니다. 여러분, 한두의 왕을 해먹는 게 아니라 20년 차 왕이라고 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 납빛만 보아도 제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굴에 수색이 없더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반역 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왕 앞에서 슬픔과 근심과 이것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수색이 있었다, 근심빛이 있다, 어찌하여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은 너 반역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가지가 날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왕이 바로 제 가더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변명 한마디 못 해보고요, 끝나는 게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사정 이야기하고 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성문입을 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당시 법도로는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라 할지라도 왕 앞에 사사로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만 있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그 옆에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경호실장이 있고, 왕 앞에 적어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는 자리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게 당시의 법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한 40년 전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아수에로 왕의 아내지요. 왕비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나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당시에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해라, 왕 앞에 강청해라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째입니다. 왕의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왕비라도 그 자리에서요, 소리 소문 없이 바로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게 당시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 앞에 서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라 할지라도 사사로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사로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려 4개월여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은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먹고 하는 유대인들의 금식법 있지 않습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왕 앞에 그렇게 4개월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4개월을 그렇게 금식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살이 빠지고 얼굴에 수색이 짙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생각만 하면은 안주나 서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것들이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근심이 가득하게 있는 모습이 왕 앞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차 잘못하면은요, 왕이 느헤미야의 목을 베는 건 순간이고요, 느헤미야 때문에 유대 민족들까지 다 위기를 만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식하며 4개월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빛을 더 좋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들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상이지, 네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밤낮 없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은 네 하나님이 너 만나준다며. 너를 만나주신 증거가 뭔데? 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데? 내 조상적부터 믿어온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두면은 안 되지. 너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을래?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느헤미야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왕 앞에 발각되지 않도록 얼굴에 기쁨도 주시고 얼굴을 밝게 하고 더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히려 느헤미야의 수색이 왕 앞에 발각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발각되게 하세요. 왕 앞에 개인적으로 청탁을 드리면은 떡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위법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끝장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건 청탁이 되어지고, 이거는 당시의 페르시아법에 어긋나는 거지만은 왕이 물어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이건 정당한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색을 가리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색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왕 앞에 그 모습이 띄어지게 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왕이 묻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느냐라고 왕이 먼저 물어요. 대답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에 조상의 묘실이 해파되고 불탔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희망의 하나님이 내 문제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준 능력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고 세상 근심이 뭘까? 우리는 이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근심이 되어요. 그래서 종들을 몇 사람을 먼저 형 에서가 있는 세일산으로 보냈습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저 주인님의 동생이 많은 재물과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입니다. 400명. 4명도 40명도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쌍둥이 형제가 아니지만은 20년간 묵은 한이 있어요.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20년 전에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2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 왜요? 형이 동생 죽이면 어떡합니까? 동생 잃고 동생을 형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 형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형이 동생과 만나는데 그 20년간의 묵은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뜻이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도둑놈, 이런 의미잖아요. 야곱은 인간적인 근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야곱은 세상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재물을 세 대로 나눈 거예요. 한때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대와 두 대로 나눠가지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 에서가 와가지고 어느 재물을 치면은 나머지 하나라도 피하겠다는 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세상 근심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세 부류로 나옵니다. 맨 먼저 두 여종과 아들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맨 나중에 세 번째로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이제 둡니다. 세상 근심을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에서와의 갈등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야곱은 어떡합니까? 야복강 가에서 나와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밤이 이제 새벽 무렵이 되어지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 이겨먹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엉덩이 뼈지요.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뚝거리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야곱이 도망가려면 환도뼈가 건강해야 되는데 환도뼈를 쳐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게 하신 게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막혔지만은 이제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요.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이 형통이다. 형통이다. 야곱의 형통은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비로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근심 가운데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환도뼈가 절었는데 형 에서가 저만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종들에게 듣기에 부자가 되었더라, 돈도 많다더라. 그런데 저만치서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요,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한잠 자지 못하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초췌하고, 근데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자기 동생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이겠다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초췌한 동생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환도뼈로 절뚝거리는 그 모습, 초췌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 뒤에서요 밝은 태양이 뚝 떠오릅니다. 분이엘의 새가 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20년 만에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래이고 가지고 내려놓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보여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지게 하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수심을 가득한 그 모습을 가지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뭐다고요? 형통이에요.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냉면 공장에서 반죽을 했는데 기계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냉면기 빨처럼 가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냉면빨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버렸냐면 쫄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쫄면 굵게. 그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냉면집에 갔다가 그거를 싼 값에 공급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대박을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쫄면의 시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수해서 냉면빨이 쫄면빨이 되었는데 근심을 가지고 나갔더니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수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수심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수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무당에게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신접한 자에게 나갔을 때에 사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진 문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년에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손으로 이 더러운 피를 묻힌 거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간절한 회개 기도입니다. 어쩌면은 사울의 죄하고 다윗의 죄하고 비교하면은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나간 거예요.
세상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축복의 열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좌우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과 환경까지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수심을 만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해결책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전쟁에 연합군의 숫자가 많았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을 주시든지 이런처럼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조종사 가운데 파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 2차 대전쯤이니까 2차 세계대전쯤이니까 그때 비행기는 지금처럼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했잖아요. 비행을 하고 한참을 가는데 엔진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틀림없이 쥐새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쥐새끼가 선을 하나라도 갉아서 물어뜯기라도 하면은 예민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짧은 순간의 파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기압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쥐가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가 안 나요. 내려와서 보았더니 쥐가 죽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지혜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주님 앞에 부려드립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